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밀어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완전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부터 온 말씀이 우리 이해력의 한계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도가 실체적으로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이 그 의도대로 우리 안에 실현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수준에 맞추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비슷한 것을 전달하도록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동질적 말씀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로 한 그 결정과 일치되는 말씀이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의도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이 일치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현존에 가장 철저히 복종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 했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니고데모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생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통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죠. 이런 영적 영역에 니고데모처럼 인간의 이해력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가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적 영역을 이해하려 드는 것은 자신에게 더 큰 좌절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너무 극심한 박해를 받다 보니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다시 살아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 서로에게 그런 인사를 건넸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망과 확신의 토대이고 기초이죠. 원수가 무슨 짓을 하든 궁극적 승리자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 확신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은 물리적, 실제적, 실체적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죠. 마귀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분명한 소망은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적 부활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다시 봄이 돌아와 꽃이 핀다 라는 그런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죽으셨다가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대에 무덤에 묻혔고 무덤 입구를 큰 바위로 막고 경비병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돌을 치웠고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여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설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이루는 기반이 되는 거죠. 세상은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것은 부활은 허구일 뿐이다.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역사적 사실조차도 왜곡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것은 예수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어떻게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갖가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세상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기적적 부활을 머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부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입니다.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초자연적 사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하셨던 거죠.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려 들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현대 과학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핑계로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 초자연적인 일을 문자 그대로 물리적 사실로 받는, 물리적 사실이라고 믿는 그 능력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실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도록 하는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신이 이 이해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현실이 주는 위험을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던 인사를 했던 거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허튼 일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경험적으로는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머리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머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부활의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은 그 사실을 이해합니다. 압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거듭난 사람은, 부활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세상과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듭난 자는 죄와 세상에 대해 죽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을 우선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렇게 알으라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골로새서 3장 3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품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진술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붙어있는 자라, 절대로 뗄 수 없는 그런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주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에게 연합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같이 연합된 자라면 주님의 부활하심에도 우리가 연합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가던 내 자신이, 아담 안에 있던 내 자신이, 세상과 세상의 방식과 죄의 삶에 속해 있던 내 자신이,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던 내 자신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생길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마귀가 위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담의 자녀였고 죄인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죽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과거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죽어야 된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죽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옛 본성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옛 본성의 유물과 잔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만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만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옛 본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태어날 때에 내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신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완전치는 못하지만 과거의 자신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누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옛사람으로 보고 미혹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과거의 나는 죽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와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세상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끝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와 세상에 대한 죽음, 이 본질적 죽음을 여러분이 겪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 속했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만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이 여러분을 위한 진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단순히 그럴 것이라 그렇게 추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심리학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지배와 그 영역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 죄와 세상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산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 대해 묘사하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인식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실은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니 하찮은 세상이 어떠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고달픔은 잠깐 지나가고 맙니다. 그 잠깐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머리와 이해력과 육신의 힘과 그 에너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허락된 부활의 권능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부활의 권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권능을 더 충분히 내 안에 담고자 달려갔다. 그 부활을 쫓아 달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과 다른 유형의 생명과 특질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과 특질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역사했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위대합니다. 역사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역사하는 능력 자체는 우리와 동일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철학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힌 바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고 변명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 무엇이 무섭다고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고 세상을 향해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인데 세상에 대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종적 견인 교리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능력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으며 자기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압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요, 마귀가 위조해낼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우리에 대해 패배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귀는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겼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종교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알량한 복을 받겠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런 소망들을 알지 못합니다. 새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끈질기게 붙들고 놓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을 붙들고 끈질기게 놓지 않을까요? 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강한 능력이 자기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기꺼이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로 때로 포기하고 싶은 이 현실을 이기도록 하는 힘이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 여러분을 위협해 올 때 이 영광이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큰 원수, 사망을 이긴 승리를 맛보셨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이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곧 지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